설교 제목은 리더십에 관한 겁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같이 나누고 또 익히고 배울 때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리더십 이론을 배움으로써 리더십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이 실행 과정 속에서 그대로 구현될 때 리더십의 본래의 목적대로 그것이 실현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배우는 것을 창념해야 되지만 배우는 대로 또 그대로 실행하는 시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또 여러분의 칠판 강의를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 6장 6절에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좋은 예수의 일꾼, 예수의 좋은 일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신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즉 지도자이지요. 지도자라고 할 때 지도자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지도력은 이제 우리는 영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영적 리더십. 사회 속에서도 사회 리더십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CEO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일명 어떤 회사나 일반 기업체나 또 단체를 이끄는 최고 리더 경영자이죠. Chief Executive Officer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사회 속에 이 지도자, 사회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CSO라고 해요.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리더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Chief Spiritual Offic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CSO입니다. 옆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CSO입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CSO입니다. 자, 많은 학문 중에 이 인간 학문은 최고의 경지를 이룬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으뜸이 되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학문보다 뛰어난 것은 영적인 세계예요. 높은 경지에 이르는 세계이죠. 그것이 바로 그 속에서의 리더십이 CSO이니 CEO보다는 훨씬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도자로 이 세상 속에 있는 세상의 지도자들도 이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고 놀라운 주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리더십에 대한 몇 가지 부분을 같이 가지고 인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속에 좋은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 시리즈를 보면 이런 겁니다. 말씀을 쭉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뭐라고요? 양육을 받으라. 이런 여기에 있었죠. 양육받으라. 양육이라는 건 뭡니까?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뭔가 처음에 초보가 있으면 초보 단계로부터 일정한 단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는 이 성숙의 과정이 있습니다. 기초 과정이 있으면요. 여기 위에 성숙이라고 하는 여자 이름 아니에요. 성숙 과정까지 올라가는 단계가 있는 거죠. 이걸 성장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뭐죠? 그대로 멈춰 있는 걸 살아있다고 합니까? 뭔가 성장합니다. 성장 혹은 움직임이에요. 움직인다. 무브먼트. 움직임 속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움직여야 돼요. 죽어있는 사람은 그대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살아있음을 나타낼 때 성장하면서 점점점 성숙의 단계에 이르게 되죠. 이것을 기초 단계로 성숙 단계까지 나갈 때 이러한 과정을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끌어 나가는 이 과정을 훈련,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으로 이렇게 훈련하고 양육한다고요? 무엇으로? 말씀, 교훈으로 양육받는 겁니다. 세상 학문으로? 아니에요. 세상 학문도 유익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이 양육을 받으라.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장차 큰 목회자가 됩니다. 아직 어려요. 사도 바울에 비해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그를 낳았다라고 하죠.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실제 혈 속에 어떤 혈통 간에 내 아들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로 디모데를 낳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장차 이제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은 경우를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바울이 생명을 받고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디모데가 또 생명을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이 자도 바울이 말씀과 교훈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이런 말씀과 교훈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한 것처럼 디모데도 더 많은 사람들을 이걸 충성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어떤 말씀으로요?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디모데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야, 충성된 사람, 리더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교훈과 말씀으로 그대로 양육해서 이들도 또다시 또 충성된 사람을 모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계속 퍼쳐나가면 이 세상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뭘까요? 내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내 증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입니까? 예수만을 증거하는 증인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때는 예수는 어떻게 이 땅에 오셨으며 또 그분은 무엇을 하신 분이며 우리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낱낱이 고백하고 가르쳐 줄 때에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그와 함께 같은 통 속으로 같은 결속으로 같은 삶으로 결속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별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영역 속으로 들어갈 때에 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 구현되고 커져갑니다.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입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점점점 황성합니다. 거창해집니다. 다 충만해졌을 때 이 땅은 문을 닫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세계 속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들이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제 디모데전서인데 여기서 이제 이 훈련 과정에는 경건의 연습을 하라예요. 자, 육체의 연습도 있습니다. 뒷부분 한번 쭉 보십시오. 자, 경건의 연습, 육체의 연습. 뭐가 다를까요? 경건의 연습은 잠깐 혹은 잠깐 뭐예요? 유익이 있다 없다? 유익이 있다. 예. 육체의 연습은 잠깐 유익이 있답니다. 육체의 연습이 뭘까요? 예, 우리의 건강 챙기는 거. 예, 여러분 오늘날 보면 경건의 연습보다도 자기 건강 지키기 위해서 뭐 헬스도 하고 또 밤낮으로 등반도 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육체의 연습이요. 이것은 잠깐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연습은 어떤다고요? 경건의 연습은 어떨까요? 범사에 잘 봤어요. 범사라는 거 뭐예요?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유익하다. 이 차이가 뭘까요? 잠깐 유익은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잠깐 눈에 보이는 세계, 우리가 몸이 보존해 있는 시간만큼만 잠깐 유익하지만 몸이 이제
날로 후패하고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덧입혀지는 그 시기가 올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걸 히브리서에서 새로운 옷을 입은다 이 말이에요. 헌옷을 벗어버리고, 헌옷을, 이 육체가 헌옷이에요.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약속의 옷을 입어요. 근데 경건의 연습은 뭐 때문에 범사에 유의가냐면 여기가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 그래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축복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정한 대용대로 이 땅에 구현시켜줘요.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복주려고 다 계획이 됐던 것들을 이 땅에 실현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약속. 그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뭐가요?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라 해요. 교훈도 약속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는 우리가 매로 채찍질해서 어떤 교육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를 해야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하여 자식을 회초리를 들어서는 안 돼요. 자식의 회초리를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바라보라고 하면서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회초리를 들을 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징계라는 표현을 합니다. 징계라는 건 우리가 용어적으로는 별로 안 좋은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녀들에게는 징계를 한다라는 것은 약속의 말씀으로 교훈하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뭐라고 해요? 사생자. 내 자녀가 아닌 자들은 징계를 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채찍의 매를 들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요즘에는 자녀를 사랑한 나머지 채찍을 안 들어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것은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가 생명이 꺼져가면서 어둠 불목 가운데로 가더라도 내버려 두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장차 저가 불못에 빠져서 지옥 백성 되는 것을 보고 가만히 관망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로 가지 말라! 막아서고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징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이러한 징계의 약속의 말씀을 꼭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필요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날 세대 유파에는 아이들에게 전혀 손을 대지 말고 어쩌고, 이거는 세상이에요. 세상의 교훈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받으라고 했어요? 말씀의 교훈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이 범사에 우리가 유익이 되려면 약속의 말씀을 항상 상기시키고 그것으로 인하여 훈련을 시키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교육할 때 소망을 어디에다 두고 그러면 교육합니까? 무엇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소망은 하나님을 돌보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몇 절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보고 이 경건의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육체 연습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 챙기십시오. 저도 오늘날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건강, 또 육체 연습도 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도 마음이 근심이 쌓이게 되면 또 육체적으로도 좀 힘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은혜를 받으면 이것도 모두 극복될 것으로 믿고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건의 연습, 양육,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육체 연습도 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그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가한 자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건강하고 빛이 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너무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힘이 들고 뭐 목소리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본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연습도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 이제 이 전서 4장에서 계속 뒤에 가다 보면 마지막 16절, 15절 그 즈음에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합니까? 예? 15절,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아까 같이 성숙을 얘기했죠. 성숙. 이 기초가 있었으면 지금 설명을 했는데요. 성숙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타내라. 우리는 훈련을 받았으면 성숙함을 나타내야 돼요. 뭔가 성장해서 내가 성숙한 열매, 성숙한 곡식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줘야 돼요. 양육받았는데 항상 그 자리에 그 부분이라면 이분은 성장 과정이 없는 거예요. 점점 자라면 뭐예요? 나무도 자라면 잎사귀가 푸르고 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을 나타내게 많은 사람들이 보여줘야 나는 이렇게 성숙한 열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무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열매가 되었을 때, 이 열매가 되어 있다면 이 열매를 나무로 표현하면 열매가 이렇게 맺어 있을 때 이 열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런 열매를 맺고자 또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한 성장 과정에 훈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라. 이게 훈련을 할 때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전심전력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전심전력을 다하라. 모든 일에 이 사소한 작은 일, 사소한 일이니까 적당한 사람들이 알아서 하세요. 난 중요한 일만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을 시켜보세요. 아무 일이라도 시켜보면 알아요. 사소한 일도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전심전력을 다하게 됩니다. 큰 일을 담당하려면 작은 일에 충성된 종이 또 큰 일에도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작은 일에 충성된 종아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2달란트를 줬다가 5달란트 줬다가 10달란트 점점 크게 주는 것이지 처음부터 크게 주고 나서 그 중에 어떤 소출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 하나를 맡겨보면 다 알아요. 우리 모두가. 리더로서는 그래서 이 리더가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데 리더가 갖춰야 할 팀이 있어요.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팀이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팀입니다. 하나님의 팀, 하나님의 그룹. 그럼 반대는 누굴까요? 예? 예? 사단이죠, 사단. 사단의 팀도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팀과 사단의 팀이 싸우는 이 경기장이 어디예요? 경기장, 싸움인데 경기장이 어디예요? 누구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이 좋아요, 여러분 살아가요. 여기는 우리가 영적 전투장임을 꼭 명심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전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나타난 전쟁들, 제국주의, 큰 나라, 힘 있는 나라와 작은 나라, 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전쟁, 내전 이런 것만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드러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있음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전쟁이 일어나요. 교회 속에도 전쟁이 일어나요. 교회와 또 세상과 전쟁이 일어나요. 이 전쟁의 싸움터가 지금 세상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권세 잡는 자라고 하는 세상 권세를 잡는 사단의 팀들이 있겠죠. 그들도 모름지기 그 여러 질서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싸우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팀으로서 여기에 팀이 선수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선수가 누구예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로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스포츠를 생각할 때 어떤 경기를 한다고 합시다. 경기를 하는데 이게 싸움, 전쟁이 일어난 경기 팀이 있는데 하나님의 팀들은 이 선수가 있을 거예요. 선수가 누구예요? 성도. 그러면 코치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대충 생각해 보세요. 코치가 누구예요? 예, 목회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직분자예요. 자, 장로, 안수 집사님, 교역자분. 그러면 감독은 누구예요? 감독. 교회 속에서는. 예, 그렇죠. 목사, 담임 목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치가 최고로 중요해요. 현장에 필드에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잖아요. 그죠? 감독은 뒤에서 그것을 바라보면 전략 전술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대로 실행하라고 하는 그 현장에 나가서는 사실 코치가 최고를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선수들은 어디에 경기장에 나가는 거예요. 경기장에 나가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뭘 입고요?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는 우리가 입습니까? 주님께서 입혀줍니까? 주님께서 입혀줘요. 전신갑주는 주님께서 입혀줍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씌워준, 주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도구, 무기를 다 줍니다.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그 무기를 사용할 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 팀 리더십에 있어서 코칭이 되는데 우리의 코칭, 직분자들의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직분자의 전략이 뭡니까? 전략은 우리는 잘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 코칭이라는 것을 제가 표현합니다만 코칭 전략. 여러분 유인문을 다 있어요. 코칭 전략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준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직분자들이 있어요. 안수집사, 권사, 그 다음에 장로님, 그 다음에 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그 직분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예배위원회, 교육위원회, 교제위원회, 섬김위원회, 재정위원회, 이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코칭 전략의 가장 중요한 것이 준비예요. 준비 없이 여러분 어디 경기 나갔는데 준비 없이 그냥 구경꾼 갔다가 아이고 한번 뛰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래 뛰어볼까 이렇게 뜁니까 경기를? 여러분 올림픽이 있는데 어디 선수촌이라도 연습, 현지 훈련을 가기 전에 또 다른 나라에서 좀 전략을 가지고 상대방을 미리 알고 그 훈련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 대비해서. 이게 준비예요. 준비가 없이 경기에 뛰어드는 것처럼 무모한 짓이 없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앞으로 그동안에 예배, 교육, 교제, 섬김, 재정 등등 오후에 이 시간에 할애해가지고 하나하나 그러한 부분들을 알려줬어요. 지금 유인물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부족한 점에 대한 평가도 작년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개선 방향까지 다 여러분이 공유하기 위하여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이런 부분이 우리의 전략 부재였구나, 이것이 문제였구나 하면 새롭게 개선된 내용대로 준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이고 그전에도 그렇게 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주로 그래요. 아니 교회가 몇 년 됐는데 왜 이 꼴이 했습니까? 왜? 본인들이 준비 안 하면서 준비를 누가 시켜준단 말입니까? 이제부터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각 위원회별로 이제 준비된 대로 그동안 교육받은 대로 배운 대로 세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이제 움직여 옵니다. 우리가 처음에 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파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도록 했는데요. 오도록.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사귀도록. 그렇죠? 그 다음에 배우도록. 배우도록 하면 끝납니까? 그걸 배운 대로 한번 해봐야죠. 해보도록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우리가 안 해봐서 그러지 해보니까 은사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같이 해보자고 그래요. 해보니까 특출나게 그 일을 잘해요. 은사가 나타나요. 해보도록 해야 은사가 나타난답니다. 은사가 나타날 때 그것을 가지고 은사 배치를 하는 것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도록.
여러분 처음에 제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교회에 와요. 그러면 오면 어떻게 왔습니까? 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자, 우리 서로 소그룹에 같이 연합해서 당신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예, 저도 그랬습니다. 이 간증거리도 서로 나눴을 거예요. 그러면 사귐이 일어나요. 교제가 일어난단 말이죠. 교제가 일어나면 이 교제만 우리가 같이 사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정말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음을 알면 우리도 이것을 받아가지고 내 가족, 내 친지, 내 주변 사람들 전도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배웁시다. 뭐 배운 대로 또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봉사, 또 말씀을 가르침, 또 섬기는 거, 이모 저모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역사회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보고 또 전도지를 만들어서 실행해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보고 기도처를 만들어서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신음을 안고 있는 자들이 와서 쉼을 얻고 치유를 받고 서로 기도할 때 그런 일들 막 이루어요. 예, 야고보서는 우리는 실행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부분이 얘기해요. 5장 16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우린 첫째 만나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죄를 먼저 고백해야 해요. 죄를 고백하면 원상복귀가 되고 회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어떤 시험을 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그가 왜 그랬는지를 보면 당시 주 앞에 먼저 죄를 고백하세요.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해주면 병이 나아요. 치유가 해요. 회복이에요. 가정이 회복됩니다. 사업이 회복돼요. 우리는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무조건 회복만 달라고 그래요. 회복하기 전에 먼저 치유를 받는 전제 조건은 회복되는 전제 조건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배원에도 아침에 멘트를 다룰 거예요. 자, 우리 한 주간에 살아올 때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나는 내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죄를 자복합니다. 흥커진 마음을 제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간구한 다음에 마지막 멘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언해 준 거예요. 이 선언이 먼저 있는 것이 앞설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전제가 우리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해야 내 자신을 알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더 좋은 은혜로 우리에게 붙여줬을 때 이 해보도록 할 때 나타나는 그 은사가 나타나고 맞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도록 하면 오면은 어떤 일이에요? 오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사귀도록 교제하는 거죠. 소그룹 있죠? 배우도록 교육받아야지요. 해보도록 실행하는 봉사가 있을 거예요. 또 맡도록 하는 직분 감당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하나 오도록 하는데 또 여기서 실행이 있을 수 있고 여기 해보도록 한 또 여기도 또 해보도록 여기도 해보도록 여기도 해보도록 같이 또 모든 것이 같이 또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갈 때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되지 않고 바로 전진 배치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군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훈련소에서 일정 기간 동안은 훈련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다 수료되고 맞춰졌을 때 그 자대를 배치받아요. 어디에? 딱딱딱딱. 자대 배치 받는다는 건 뭡니까? 임지가 정해진 거예요. 어디 가서 그것을 수행하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임직을 받기 전에 훈련을 받고 충분한 이런 것들을 다 소화시키고 또 알 때 진정한 육군사관학교에서 나오는 좋은 하나님 예수님의 군사로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다면 지금이라도 그 자대에서라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대에 배치받아서도 정기적으로 우리가 그런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뭔가 내 자신이 우리 주님의 주시는 은혜대로 그것을 배운 대로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충성된 종으로 하여금 그것을 전파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보고 예배위원장 예배. 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그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시작하면서 바로 준비하면서 실행합니까? 아니면 준비가 이루어져야 될까 하니까요. 묻겠습니다. 예배 준비 필요해요? 안 돼요? 필요하죠? 그럼 언제 하면 좋겠어요? 1번 주일날 바로 전에, 2번 한 토요일 전날 혹은 그 전에 주간 내내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토요일 날 최종적으로 준비한다. 어떤 거예요? 예, 마지막은 합쳐서 다 얘기했죠. 그러면 그렇게 실행을 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한 예를 들은 것입니까? 해야 돼요? 예,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배운 대로 해보시라고요. 자, 교제. 우리 여기 교제위원장이 계시는데 교제. 여성교회, 남성교회. 지금 이름을 그룹 교제, 소그룹의 이름을 여성교회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남성교회 정했어요. 그러면 교제 속에서 무엇이 일어날까요? 첫째, 무조건 우리가 모이면은 이것부터 시작이 아까 여기 써져 있는데 말씀으로 먼저 양육받는 것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서로 통용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한 주간 일어났던 것들을 서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먹었으면 이제 뭔가 봉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봉사할까? 예배팀에 가서 봉사해 줄까? 자, 예배 준비를 한다는데 주일날 당장 아침에 준비하는 것은 늦고 그 전날 준비하는데 우리도 가서 청소라도 같이 보조할까? 이런 것들이 있어져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지는 것이 이제 교제위원회. 배우도록 하는 교육. 이제 다음 주는 먼저 교육부터 시작합니다. 그만큼 교육 목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교회 안내책자에 있던 이 교육 부서가 어떤 것이 있었으며 교육의 중요성을 안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육은 뭡니까? 아동으로부터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교육부서가 있어요. 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일학교가 교육부서예요. 중고등부도 교육부서예요. 청년부도 교육부서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자, 우리는 사실 이 교회 속에 완전히 들어와 있지 않지만 교회의 속에 울타리에 있는 주일학교와 같은 거방 같은 인원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서초센터에 지금 35명이라는 아동들이 있단 말이죠. 주일학교 학생이 한두 명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복지에 20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주일학교예요. 그러면 55명이 지금 우리 교회에 어린 아동부가 지금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교육적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게 해서 조금씩成장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녀가 먼저 예수를 믿고 들어오면 그들의 부모도 교회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전도의 어떤 전초 기지이면서 교육의 현장입니다. 가르쳐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육함으로써 그들도 양육을 받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교육부서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바이블 칼리지, 성경대학, 또 주로 봄에 있을 5월달과 5월달, 10월달에 있는 사경회, 부흥회 이거 또 있어요. 1년에 수련회 2번 있죠. 여름 수련회, 가을, 겨울 수련회. 이런 걸 기획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해외에 여행하고 싶고 또 성지 순례를 하고 싶고 뭔가 이 선교 여행을 하고 싶은 그 비전 트립 1년 내내 준비해가지고 마지막에 어느 순간에 가야지 준비 없이 당장 뭐 가봅시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가 코칭 전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우리 1년에 모든 내용들이 다 지금 형성돼 가지고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교회 행사, 교회력과 성서 일과라고 하는 면으로 우리 성경 말씀의 본문 또 설교 내용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다 기입해 가지고 지금 다 오픈해 놨어요. 이게 하나님 디자인한 교회의 내용들이에요. 이대로 가면 돼요. 실행 계획대로만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걸 실제로 이제 해보는 현장이 뭐예요? 우리 봉사. 자, 어제 이런 이제 하나의 그 좋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예배 준비를 위하여
토요일 날 준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보여요. 사실 이건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근데 어떤 이제 청년 될 친구 하나가 와서 이걸 저걸 돕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러면 이걸 돕자. 이거저거 청소를 다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전에 지하에 와서 또 식사를 할 때, 식사할 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을까? 책상을 이렇게 한번 사각으로 정리해 보자 해서 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준비를 한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생각이 안 날까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분들이 편안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식사를 공개하는 자들의 그 고마움도 알고 같이 누리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소그룹이나 교육이나 어디 부서에서라도 그런 것들이 이런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미리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 교회 예배 속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하나 낱낱이 예를 들어서 시설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어떤 깨진 것이 있는가, 또 방송이 제대로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는 것이 준비라는 거예요. 그런 준비하는 과정을 훈련이라고 하는데 이것에는 여러 가지 훈련 속에는 여러 가지 내재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날 지금 뭐 때문에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문제가 지금 요즘 발발하고 있죠? 뭔 바이러스라고 있잖아요. 코로나죠. 바이러스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인 안전 시스템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는 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우리들은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예방접종. 여러분 독감 예방접종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여러 예방접종 하실 분도 계실 테지만 이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항체를 형성한 거예요. 항체는 사실 우리하고 대적되는 거. 아까 사단과 싸움이지만 사단의 가시가 조금씩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가라지와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저항하려고 하는 그 항체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속에서 훈련이 되게 하려고 하면 사단의 가시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가시가 들었다고 해서 막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훈련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셔야지 아이고 사단이 와서 어떻게 해? 이거 아니에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충분히 받고 훈련이 진행될 때 이 준비된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결속이에요. 결과적으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팀이 결속하는 방법은 준비를 통해서 훈련을 받음으로써 결속을 해요. 그러면 사단이 대적,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사단이 우리를 공개하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보살핌이에요. 보살핌. 여러분 우리 리더들, 직분자들 모두가 이 보살피는 데 주의해야 돼요. 뭘 보살피느냐? 항상 가장자리를 보살피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속으로 깊숙이 들어온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들어올라 말라 또 경계선에 있는 거 이거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자리를 살핀다는 것은 이 목자의 심정으로 보는 거예요. 왜? 이 가장자리 속에 이 울타리가 있으면 가장자리에 뭔가 양들이 잘못해서 이 변두리에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닌 그럴 때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뭐예요? 이 사단 마귀가 뭐예요? 두루 삽길자를 찾는 사자처럼 삽길자를 찾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늑대 이런 가장자리 속에 있는 자를 물어 뜯기 위하여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이 세상 사단 이 팀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자리를 잘 유의해 봐야 돼요. 이 직분자들로서서
여기에 소그룹 리더로서 볼 수 있는 방법은 가장자리예요. 가장자리가 뭔지 아닙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올 한 주간에 한 주두 동안 예배 오지 않는 자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가장자리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직접 전화를 해본든지 지금 어디에 멀리 떨어져 있든지 왜 그 가장자리로 갔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 확인하는 절차, 내 식구, 내 믿음의 가족이라면 체크를 할까요? 안 할까요? 관심이 있으면 체크해야 안 해요. 하는 것이 예배 기록부예요. 예배 기록 하십니까? 예배 기록이라니까요. 누가 왔으며 누가 못 왔으며. 그러면 안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전화 신방. 또 안 될 때는 어때요? 직접 신방. 이제 이번 주부터 2주간의 신방을 갑니다. 신방 주간으로 해서 그 가장자리에 있던 저 멀리 있었던 아직 마귀에게 자꾸 접촉이 돼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상처를 받고 마귀의 늑대의 물림을 받았을 때 빨리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목자가 직분자가 같이 가서 빨리 그 양을 보살피워 데려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자리를 잘 유의해야 돼요. 이 안쪽에는 괜찮아요. 안쪽. 가장자리가 문제라니까요. 자,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식구만 완전히 교회로 올인하십시오. 이제 선언합니다. 교회에 올 사람은 확실히 와버리고 가장자리에서 너무나 이것저것 지금까지 이것인지 저것인지 세상인지 예배자인지 모르는 거 이건 좋지 않아요. 분명하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2020년부터는 이제 하나교회가 이와 같이 각 위원회별로 직분자가 보살핌을 받고 가장자리를 둘러볼 때 항상 교회에 속한 자, 믿음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룹을 이루어서 이 모든 선수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어둠을 물리치고 또 대적 사단 마귀를 이기며 또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 싸움을 하는 그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영적 리더십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 여러 기도, 또 기도면 기도, 여러 가지 또 신학교면 신학교, 여러 가지 뭐 주에 널려 있는 많은 구조들이 다 준비가 됐어요. 이제 뛰기만 하면 돼요. 선수들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선수가 예를 들어서 그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들 봤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이 과연 내가 벤치에 앉아 있는 성도인지 과연 현장에 나서 필드에 뛰면서 그 전략대로 뛰어다니는 선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리더십이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의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 발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칭 전략을 잘 알펴봐야 되는데 이건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이건 준비가 거의 50%는 다 끝난 거예요. 결속하는 것은 그 다음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고 우리 성도와 직분자와 목사와 모두가 한 팀이 되어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 영적으로 부족한 자들에게는 항상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들 다 주었지 않습니까? 연말에 준 거 저 다 보고 알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것이 보이는 전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알고 이제 각 분과별로 그 자기 직임을 분명히 알고 이 분명하게 아는 부분은 우리 교회 디자인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또 공부도 하고 그것을 경건히 연습을 해서 훈련을 받아서 발표해 주시고 그렇게 또 우리 성도들이 같이 선수로 같이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먼저 분과별로 이제 오후 2시에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다음 주에는 모든 철저하게 교육에 이 교회에 관한 교육이에요. 사회교육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디자인한 그 교회 교육 내용대로 설명하시고 선포하시고 많은 나라의 협조를 구할 때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대로 그대로 실행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성숙의 단계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 그 다음에 교제, 그 다음에 무슨 다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바야흐로 3월달 이제 이 얼마 남지 않았던 3월 전에는 다 준비해가지고 올해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를 이끌어가는 귀한 교회,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